사랑합니다. 시편 131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별로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창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로 뜨겁게 시작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움들을.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나도 모르게 목이 쉴 정도로 막 기도도 해보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하철역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래, 신앙이 있으면,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열정이 있어야지, 열심이 있어야지, 헌신과 희생과 이게 따라와야지. 근데 이 시편을 보니까 큰 일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안 하겠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들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해도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일들을 꿈꾸고 막 이렇게 들어왔고, 또 당연히 그 말씀이 맞고,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것, 열심 있는 것,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최우선의 가치, 복음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막상 이 시를 보니까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뭐 이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리고 목회를 조금씩 하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 큰 일을 안 하겠다.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안 하겠다. 적어도 제가 아는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왕이 하는 일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 못하는 일, 큰 일들 아닙니까? 왕까지 됐는데 왕이 큰 일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시를 썼을까?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다윗이 이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는 일만 시작하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급하게 저 몇 시까지 이걸 끝내야 해,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은 진짜 싹 사라지고 4시까지 이걸 끝내야 한다,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순간에는 이 일에 그냥 쑥 빠지는 거죠. 그게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일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그거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데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없어요.
다윗만큼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왕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큰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큰일이 아니겠어요? 큰일 중에 큰일을 치르는, 제일 많이 치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것보다도 먼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건 단순히 다윗이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벽만 보고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되겠다, 내 마음을 잔잔하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잡히면 죽는 신세를 경험합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무슨 천재 중에 천재고 막 기적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버텼겠어요? 정상적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며칠이나 버텼겠습니까? 바로 잡혀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십몇 년을 버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볼 수 있게끔 다윗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일들이 다 해결되고 왕이 됐어요. 얼마든지 멋있는 일 할 수 있죠. 큰 일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 이게 아무리 큰 일이어도,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위대하고 크고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을 만큼 거대한 일이더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는가? 그걸 위해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보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저희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눈을 뜨는 거죠. 사람의 삶은 보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돌리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제 마음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노래를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진짜 멋있는 왕이죠. 진짜 멋진 리더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가만히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내게 됩니다. 얼마든지 똑같은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반면, 얼마든지 똑같이 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있고 받지 않으실 때가 있죠. 이 마음이 저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말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빌리면 예수는 나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인간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입받은 거 말고 진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약간 UFO 같은 미확인 물체, 하나님이 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막 미확인 물체, UFO가 있는 걸 믿습니다. 약간 이런 믿음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몇 첫 문장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저희의 신앙의 공통된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미확인 물체 UFO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약간 무슨 전설의 물고기가 등장할 거면 이런 걸 믿는 믿음과는 다른 거잖아요. 저희의 믿음은 뭐가 다른 거죠? UFO 믿는 사람들 중에도 광신도 같은 사람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약간 불교에서 이제 스님 된다고 할 때 내가 불교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완전히 그냥 내 삶을 거기에 넣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저희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그거에 가깝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풀 한 포기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 것,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딱 거기까지만 믿는 수준이 아니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진짜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 되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은 오늘 내가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짜로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당한 문제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그 믿음에 정말 깊은 곳까지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시편 131편은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을 거예요. 젊어서는 못 쓰는 시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을 막 해내는 것보다도 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젖먹이가 엄마한테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나아가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자. 그냥 알고 동의하고 어쩌다가 한 번쯤 감동받고 이런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깊이 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완전히 붙들렸다는 것,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정말 신부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 짓지 않기를, 마음이 교만해지는 죄 짓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눈이 자칫 잘못 돌아가면 죄악들만 잔뜩 보는데 그거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일하는 거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그거 성공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